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장에서 이미 초대교회의 공동 소유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 소유 생활이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2장의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독특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이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공동 소유의 제도의 의의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초대교회의 신앙이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먼저 초대교회는 신앙의 일치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맨 먼저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일치된 마음,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함께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파했던 것이죠.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이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 뜻, 곧 주님의 부활을 만방하게 전파하려는 신앙의 결단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적인 일체감이야말로 혈연과 계급을 초월하여 각자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고 이들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예전과 비교를 하다 보면 물질을 서로 나누어주는 것, 곧 구제와 봉사와 자선사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밀가루 받으러 왔고 설탕 받으러 왔다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과 물질을 또 후원을 받고 또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확실히 오늘날 성도는 과거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와 봉사를 하고 나면 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회 역시 교회가 메말랐다고 얘기합니다.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일체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힘들고 무력해진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권면하는 목회자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들리지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신앙이 전혀 없는 한 이방 뱃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그 사람들은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폭풍을 맞아도 함께 맞고 또 파도에 휩쓸려서 부서지도록 함께 부서져서 물에 빠지고 그런 목숨을 건 하나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질 위기에 처져 있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 풍랑과 거슬러 싸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믿는 신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모두가 그 위기를 겪고 열심히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요나를 깨우며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배의 이박인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동일한 요청이 이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를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서 외쳐라. 지금 바다는 어떻습니까? 큰 풍랑 그리고 파도도 너무 세게 불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제외한 나머지 다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어떻게든 그 배를 살려보려고 가볍게 하면은 배가 부서지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배를 살리도록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올라왔던 것이죠. 하지만 뱃사람들은 거기에 타고 있던 손님들은 요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더 동원해도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위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이방인들은 선지자 요나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냥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도움될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배 가장 깊은 곳에서 자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꾸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같은 배에 탄 동료, 이방인들, 손님들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우리의 모두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렇게 무심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합니다. 예전에 보도되지 않았던 여러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방송을 통해서 교회의 신뢰감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건 사실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안의 성도들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만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바로 마음속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필요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합력한 공동체, 우리는 한 배에 탔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함께 받는 것이고 이겨내더라도 함께 이겨내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올바르게 그리고 제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큰 빵 조각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인 허기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지역과 학벌과 혈연을 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섬김과 헌신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원칙에 철저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공동 소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처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해서,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강제로 거둬들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수요에 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각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재산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구제하거나 부조하지 않도록 사도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가져온 재산을 하나로 합치고 사도들이 판단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순수성이 사라진 그 구제는 거지에게 주는 적시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구제로 방송이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게 하여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도움받는 이도 부끄러움과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구제의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무턱대고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도울 때 그들이 자존심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8가지의 구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어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동업 또는 직업을 구해줘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움이죠. 구제이죠. 두 번째로는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도와주는지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는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돕는 자는 누구를 도운지는 알지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도우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과 거꾸로 되는 상황이죠. 다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여섯째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돕고, 일곱째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 경우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번만 도와줄 테니까 이번엔 똑바로 해.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태도인 것이죠. 구제는 개인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개인적으로 구제를 했더라면 교회에 드릴 때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드렸고, 구제했다면 자신의 이름을 또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구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영광을 치료할 분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의 헌금과 헌물을 직접 관리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쓰일 수 있도록 사도들을 믿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이 임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재물의 온전함을 파악하고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물을 나누어 주고 도왔던 것이죠. 아무리 적은 규모의 헌물과 헌금이라도 철저히 공동체의 원칙과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중 돈 맡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척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정말로 가룟 유다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했을까요? 이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맡겨놓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작년 3월에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교인들을 현혹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집사 한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투자에 속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좀 빌려달라 하면은, 그리고 대출 좀 받게 좀 해달라고 보증 사달라 하면은 보증은 지옥에서도 안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의 안에 각종 봉사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고 또 남성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자들도 직접 도우면서 굉장히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초기에는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에 꼬박꼬박 챙겨서 또 보내줬대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난 안 믿어 라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제대로 생각이 되신 분들이고, 한번 맡겨볼까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머뭇거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수익을 보장해 주신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니. 그렇게 투자를 계속 유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자녀들은 다 해외로 유학 보내고 명품 구입하면서 흥청망청 다 돈을 썼던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 근데 반응이 별로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피해자는 53명, 피해 금액은 537억이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삿대질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런 뉴스가 검색만 해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돈에 대해서 또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너무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어떻게 내 가진 것을 헌금할까? 어떻게 내가 헌물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죠.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고 원래 하나님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건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겼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 철저한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뀐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달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달리 볼 것입니다. 아, 교회가 원래 이랬지. 아, 그러니까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이렇구나. 아, 그래서 은혜가 넘치구나. 아, 이래서 우리 성교중앙교회는 늘 정직하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욕심 부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공동 소유와 나눔은 구체적인 복음 전파와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 소유 제도를 설명하는 중에 누가는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 전파에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제도 복음 전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구원 전파의 방법이지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구호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먼저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어가도록 했던 것이죠. 구제 그 자체에는 복음 전파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하고 불교 신자들도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합니다. TV를 보다가 저 사람 감동적이다 하면은 ARS로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쌀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제만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구제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와 병행되어서 시행할 때 그 의미와 그의 파급력은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구제는 자칫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구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거에 덧붙여서 구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매답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교회 나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교회 안 나오면 이거 안 해줄 거야. 너 교회 안 나오면 미용실도 나 따르고 다른 데 갈 거야. 슈퍼 다른 데 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독할까? 악독하다. 나 안 다니고 말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것이죠.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빛을 갚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지만요. 그 분은 제외하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였고 로마에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 황제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이적,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빚진 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빚진 것 없어. 나는 빚진 거 제일 싫어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는 진 빚,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빚,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거 다 갚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섬겨야지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일을 열심히 한 마르다도 칭찬하였지만 모든 일을 제껴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중요한 복음 증거, 초대교회와 같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철저하게 계획 아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